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같이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과 같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 삶의 태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바로와 함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뒤쫓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아가서 다시 노예로 삼지 못할 것 같으면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간 것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잡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지요. 장자까지 죽으면서 내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못 먹는 감이면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기질로 쫓아와서 다시 몽땅 다 안 되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오는 그 바로의 훈련받은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죠? 심히 두려워요. 겁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어떤 애국 군대의 이 훈련받은 병사들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은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기까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좋았다. 그 문장으로 보게 되면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참 좋은 그런 어떤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사실은 결국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와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대고, 이 어려움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압감 드는 이런 현상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13절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할 때 모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모세, 백성들이 와서 터무니없이 자기들은 이유가 있겠지만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모세는 첫째,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잘해주려고, 어떤 사람이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대들고 또 화를 내면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리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관계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령하셨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자 지도자에게 모든 잘못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도 화가 날만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백성들이 변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켜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불평하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겁을 먹어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다 몰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아니하고 그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모세, 그리고 겁먹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세,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넉넉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그냥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우리가 이렇게 겁먹을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어주는 사람.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자녀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어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웃으면서 좀 여유롭게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엄마, 참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모세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모세, 화를 내지 아니하고 또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다 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서 바다를 건너갈 준비를 시켜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겁먹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거려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행동하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입니까?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정말 허황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 같아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 예,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당장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너희 앞에서 현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자가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중간에 서게 되니까 이렇게 구름기둥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광명, 밝음이 있고 애굽 군대에는 밤새도록 밤이니까 한 발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런 밝음이 있고 이쪽은 어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악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악화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40명만 찾아봐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2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하면서 그 땅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며 변화를 일으킨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무너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중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중간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이었고,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 완벽하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찌되었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쯤 지나갈 것인가, 백신이 언제쯤 발견될 것인가, 만들어질 것인가, 치료약이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기다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도록 밤에 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결단하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 수능을 이제 얼마 남지 않냐고 이 기다림의 시간요, 딱히 이 실력이 학업 어떤 지식이 더 많이 이렇게 진전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뭐 싹 들어오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더 퇴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부모된 어떤 부모 세대인 우리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겁먹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